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 대망,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심판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영생을 얻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교인들은 슬펐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산 자들도 일어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 올려서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영원한 찬양에, 은혜로운 찬양에, 구원의 기쁨에 충만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편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똑같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의 문제는 이미 예수가 강림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재림할 거라 했는데 일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이렇게 혼란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안에 유포된 예수님의 강림 소식은 성도들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셨다면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낙오가 된 건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낸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에 속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은 예수가 오셨다고 하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두려움을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불안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사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주일날 낮예배 한 번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쌓아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에 쌓아 두셔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때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 말씀으로 불안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진작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힘들고 뭐든지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시험도 많이 왔고 염려거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하늘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염려거리가 없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염려거리가 있구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안 하면 뭐 하란 얘기야. 감사,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바위 덩어리처럼 나를 누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를 기도했더니 염려거리 이외에 감사할 게 또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씩 감사를 기도했더니요. 이 바위 덩어리만 염려거리가 바위가 아니야. 조그만 돌멩이더라고요. 충분히 내가 넘어갈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생길 때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거리는 바위 덩어리처럼 나를 누르지만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거리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평안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좋은 전통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적이 올 걸 대비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을 자듯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걸 대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가 이미 오셨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메시아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JMS 정명석 교주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전통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날 그 시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듭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 마귀는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주변에 미혹된 자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금정령만 가더라도 신천지 교도들이 좌판을 펴놓고 전도 열심히 합니다. 불쌍합니다. 자기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영혼 누가 구원의 길로 이끕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날이 왔다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예림하실 주,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여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의 적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랍니다. 이 반역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한 이때에 내가 재림한 예수요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재림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은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자들만 불쌍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단을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깨어 있으므로 누가 어떤 말로 미혹해도 굳건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대도 언제나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경 어디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디 나온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데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신발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진리의 띠, 허리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띠. 남자든 여자든 이 허리띠가 풀어지고 고무줄이 늘어나면은 허리춤 붙잡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띠가 튼튼해야지만 살림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띠. 예수가 우리의 진리의 띠이십니다. 의의 흉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방패.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 나온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예배당 나가면 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지난주 얘기해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설교하고 났는데 그거 지난번에 했는데요 목사님, 이런 사람 싫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심으로써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예수로 옷 입어서 선한 일에 굳건하고 말에도 굳건하고 신앙생활에 굳건하여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권세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